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기별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한테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배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는 뭐지요? 약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속과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 그것은 올바른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서 우리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짓되 그랬어요. 성소를 짓되. 다시 말해서 이 성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이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 사람과, 즉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라?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소 제도를 잘 아시지요?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십시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기가 뜰이에요. 뜰에는 지금 다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고요. 어떠한 의미가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까? 뜰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건 먼저 알고 계시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봉사가 이루어지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희생이 이루어졌어요. 희생. 그렇죠? 죄를 지은 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희생.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제 여기 성소에 들어옵니다. 이 성소에서는 어떤 봉사가 이루어집니까? 성소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왜 그걸 하고 있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할 때 뜰에서는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소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가.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요. 지성소는 어떤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고요? 두 돌비가 있고 그 두 돌비가 들어가 있는 궤를 우리는 언약궤라 그러고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언약궤가.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운자라 그러죠. 그 시운자 양쪽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하여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랬어요. 자기 규례대로. 그 규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규례대로.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마땅히 내가 교회에 가야 될 날, 가야 될 때가 되면은 습관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습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적인 표현과 외적인 표현이 있어요. 외적인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규례대로. 외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은. 내적인 표현은요? 내적인 표현은요?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요. 그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준비함이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내가 별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은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왜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이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가 어디예요?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물론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시느냐, 이미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은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가 잘 된 자. 여러분, 이 성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덜 된 자는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사실 구약 이 성수 제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잘 준비 못하고 교회에 와도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렇게라도 오면 목사님이 어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하늘 가족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에 대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규례대로 그랬어요. 규례대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 보러, 목사님한테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 자신이 지셔야 될 고난의 시간들, 또한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는 모든 만인들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구원에 대한, 그리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은 감동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작은 지체 이 혀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의 구성원들끼리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저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만 사용하면 어때요? 서로 다 부둥켜 안고. 그런데 요 작은 지체 때문에 어때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아비, 저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진짜예요? 만족해요? 다들 웃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마귀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하고 죽었어요. 남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그렇죠? 그 동정녀에게서 누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새 생명 속에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진실된 사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사랑. 뭔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수가 틀리셨나 봐. 아멘도 없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동료들에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그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는 척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그러한 자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태생이 나도 그러한 태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받은 바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속도의 깊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속도와 깊이. 그것은 현대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는 진정한 깊이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종교교양으로 들어오면은요, 말씀을 읽는데 읽기는 읽지만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기도에 무엇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면 구수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깊이 있는 맛을 체험한 자는 툭 치면 어때요? 아멘. 툭 치면 할렐루야. 예? 툭 치면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잘 나오는데 깊이 있는 맛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툭 치면 외쳐. 예? 성질 빡 냅니다. 이건 내가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한 30장 넘어가서 33장, 특별히 33장 3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들이 어디에 이를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엇인가 조금만 자기 생각과 틀리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는데 그 기간 동안 참지를 못한 겁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이르게는 하지만은 나는 너와 뭐예요? 함께 가지 않겠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언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백성들이 약속의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지켰어야 됩니다. 안 지키니까 어때요? 나는 가지 않겠다고요. 같은 내용들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32장 7절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산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30점짜리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안산교회로 불러주심을 확신한다. 아멘. 이런 좀 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저 사람이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간되지 않도록 살지 마시고 뭐예요? 우리 한 장로님, 저희 교회도 그러고 보니까 한 장로님이 계신데 한 장로님 뭐예요? 한 장로님만 뵈면은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꿈을 좀 희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때요?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조 아담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하지 못하시면 어때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실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라,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주시고, 이때가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룰 때라고요. 그러한 마지막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종종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 하시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해요 안 해요? 왜 고민합니까 그거를? 근데 매번 질문 할 때마다 여러분들 고민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오면 고민하지 않기로 저하고 언약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멘 했는데 좀 하고 나니까 또 찜찜해요. 찜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구원의 확신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내가 어쨌든 구원받은 자로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이럴 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김집사하고 오늘 한바탕 했더니 이거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 한바탕 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힘이 좀 나요? 그럼 또 싸워야지, 또 한바탕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가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높은 데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뭐예요? 깊은 수렁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경고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환난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누구랑 아까 한바탕이라고 표현했지만 의가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떠나지 않는 한 잠시 잠깐은 섭섭한 마음이 깃들겠죠.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 어때요? 아유, 내가 좀 심했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찾아가서 아이고 김집사님 내가 미안했다고.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닌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고민하지 마세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즘 그 주장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럼 조사 심판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100% 정답입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의 완성이에요? 어떤 측면에서의 완성입니까? 그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또 다른 제2의 이 아무개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가 주장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면은 또 다른 무엇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조사 심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내가 구원함을 받는데 나의 노력이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들어갑니까? 예? 진짜예요? 확실합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구원을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인해서 더 큰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재림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 구원이에요? 100%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되고, 왜 또 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왜 또 선교 사업을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뭐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누려야 될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매달 첫 안식일 선교 안식일이죠. 선교하러 나갑시다 그러면은 기뻐서 갑시다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멈칫멈칫 합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아직까지 내가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상록수 교회에 와서 올해가 이제 만 3년째인데 리더 교육을 한 1년 반을 매주 수요일마다 했어요. 2시간씩.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 전도지 들고 나눠가지고 지역별로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선교, 즉 전도를 할 때에 얻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담임 목사도 김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이 그저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안산교회는 어떻습니까? 피장파장이에요? 아마도 우리 재림 교회 몇 교회 빼놓고는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들이 이 소그룹을 좀 여러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룹만이라도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선교회장이 강한 마음을 갖고 올해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조금 격길로 나갔지만은 그래서 이 아까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굴곡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경험을 할 때 내가 큰 실망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3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은 딱 한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내 장신구를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이게 방법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뭐예요? 장신구를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장신구가 뭡니까? 장신구가 그걸 이렇게 표현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1번과 2번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1번이든 2번이든 다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아까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는 한다. 그러나 나는 너와 더 이상 임마누엘이 될 수 없다. 그게 1번입니다. 2번. 시편 63편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황폐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1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선택하시겠어요? 교회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교회니까. 그럼 그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십시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3장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나타나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귀찮게 하죠. 자꾸 성경 찾으라고. 예? 창세기 13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롯이 무엇을 들어요? 14절에는요. 14절에도 눈을 들어 있어요, 없어요? 10절과 14절에 눈을 들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 롯이 스스로, 예, 고맙습니다. 14절은요?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10절은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보니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한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요. 눈을 들긴 들었는데 본인이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순종한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좋았어요. 롯이 선택한 것보다 어때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순종하였더니 복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언약,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 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거하지는 못한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깨끗한 양심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 아까 제가 교회에서는 2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제가 그렇나요? 한번 하나님 앞에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소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속에서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귀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러면 여러분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몸속에 피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왜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보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에요. 이럴 때는 이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럴 때는 왜 저래? 라고 또 욕을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한 해 동안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쭉 뭐예요? 하나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없어져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무척 관대해요. 그런데 남한테는 어때요?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좁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라고요? 장신구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그렇죠? 다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이거 다 교재에 나오는 성경절들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총명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총명이 둔하여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달라도 무엇인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깊이 있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달라도 달라요. 우리가 봐도 다릅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변하긴 변해요. 변하긴 변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서 안 찾아봐요.
저는 제가 저를 보고 사람도 좀 변하는구나, 그걸 압니다.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개 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말보다 주먹이나 발길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삼육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근데 변하잖아요. 조금은.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변한다는 게 이런 게 변하는 거구나.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모습을 보니까는 그래도 요만큼은 변했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조금씩 더 변해 가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변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는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때로는 그냥 읽을 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어제 제가 이거 필기 다 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뿌듯해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표 지난주에 다 받으셨습니까? 통독표대로 읽고 나면 어떻습니까? 해냈다. 그대로 못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하면 말지. 이건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오늘 끝나고 여기서 1시간 정도 회개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자, 어제 여러분들 찾았던 그 성경절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시편 56편 3절 4절에 또 재차 강조를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서 0.0001%도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근데 그 실패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그럼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는 정로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로를. 여러분, 그 정로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외우시죠? 주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등과 빛이 있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밝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마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도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렸기 때문에. 이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이 나오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 그러죠.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흙 플러스 생기는 생령, 그죠? 생령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령.
움직이는 게 생명이에요. 움직이는 게. 죽은 자는 움직임이 없어요. 산 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산 자는 어떤 움직임이 반드시 따릅니까? 영적으로 산 사람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자의 특성이 뭐예요? 두 가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의 생활에 말씀과 기도, 어느 날 빠졌다, 그때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때는 내가 죽었었구나.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늘 공존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었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전도사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이렇게 답이 길어요?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죽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죽었다. 세 번 죽었다. 안 죽었다. 이게 한국 사람들 특성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로 설명드릴까요? 여기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1단, 2단, 3단 넘으면 속도가 어때요? 점점 더 빠르지요. 이거 사용 안 해도 되죠? 속도가 올라가요. 그런 상태에서 코드를 탁 빼면 선풍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선풍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시각적으로 그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아, 저게 살았구나라고 착각하시는 거지 옳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가 연결되는 데서 분리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정의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그것은 정로에서 벗어났다. 이거에 정로에서 벗어났다. 원래 있어야 될 길에 있지 않냐고. 그 길에서 탈선했으면 왜? 사고가 난 거예요. 기차가 그 레일에 있어야지. 벗어나면 어떻게 해? 탈선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코를 빼면 눈에는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즉시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죽지는 않고요. 아직도 죽은 거예요.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그걸 자꾸 혼돈하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계속 해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죽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좀 사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에너지입니다. 정의에 말하면 그 정의가 그 정도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 소모될 때까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주는 정신입니다. 죽었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제 잠깐 살펴봤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동산 안에 있는 박종식과
표현했느냐면은, 여러분 시대의 소망 24쪽에 보면은요, 그리고 실물교훈 419입니다. 419. 실물교훈 41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과 품성을 옹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해 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감을 보십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숙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관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려고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우러러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러러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요. 그것이 온전한 언약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전에 말씀드렸지만 3, 4,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조금 더 중요한 깊이 있게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가능한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잘 해오시고요. 사실 이것이 쉬운 제목은 아니거든요. 쉬운 제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은 기도 없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기도 없이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따로 구별되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목적을 이루고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관계,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